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약간은 조금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파토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안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참 열정적이다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순수한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모르는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어머니 잠시 이렇게 뵀는데, 동네에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잘 부탁 안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 간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꼭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한 번은 또 우리 성도님 자녀인데 새벽에 마쳤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녀석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역시 부모님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사 면접을 하는데 꼭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수많은 것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아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세상 없어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가정이 보고, 이 땅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뭐예요?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정이요, 다 같은 것 같지만 살짝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인간적으로 바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자세가 거의 100% 순종이에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를 찾는다면 이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염된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정, 인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 거의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정이 오염된 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저는 딱 그 얘기 같아요. 사실 14장에 보면 요압이 더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밖에서 싸우다가 한 녀석이 한 녀석을 죽여 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 죽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내쫓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다윗이요, 당신이 그 쫓겨나간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압 입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꾸며낸 얘기구나.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는, 압살롬이 왔어요. 압살롬이 왔는데, 거술 땅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오라니까 왔죠. 그런데 뭐예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압살롬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까요? 자기가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으면서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런 일을 했으면서 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랬다면 빨리 왔어야죠. 왜 외갓집에 숨어 있습니까? 빨리 왔어야지. 그리고 왔으면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근데 아버지가 너 나하고 얼굴 보지 말자. 압살롬은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미 거술 땅에 있을 때부터요. 징조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3번인데 첫 번째 죽었고 두 번째는 모나가 하나 먹고 세 번째 자기가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위해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아도니아가 이제 거기에 왕자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는 아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시 다시 한번 꾀를 씁니다. 요압을 만나러 가는데 요압이 안 만나줘요. 군대 장관이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누가 불 질렀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불을 지른 거예요. 너 왜 불 질렀냐? 네가 좀 다리 좀 놔라. 여러분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네가 좀 다리 좀 놔라. 네가 좀 이렇게 좀 해라.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술수는 이제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좀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좀 만나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중간에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한 모습을 딱 묘사한 것이 25절부터 27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2.6kg 되는, 머리가 막 2.6kg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 셋과 딸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이에요. 다말은 누구 이름입니까? 자기 여동생, 자기 딸의 고모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고모가 참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딸에게 그 고모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이 암놈, 이 다윗 집안, 내가 이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이 분노, 인간적인 인기, 인간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 딸의 이름을 자기 분노와 수치를 내가 복수하리라 하고 다말이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왕이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33절에 보면 그에게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근데 압살롬이 왕과 입맞추는 이야기는 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은 정말 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내 장자를 죽인 이 아들이 정말 아들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내가 손을 내밀어 임을 마치려고 하는데 압살롬은 지금 뭐냐면 왕하고 이 다윗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이루어야 될 자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복수이고 그게 미움이고 그게 자기가 가져야 될 자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음들을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실 그 사람은 그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머, 나는 왕자니까 왕이 돼야 돼? 아니요. 압살롬은 먼저 종부터 돼야 돼요. 그가 머리가 길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그 집안도 참 출중하지만 그가 먼저 돼야 될 것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비극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고 또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좀 외모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청년부 중에 자매가 정말 예쁜 자매가 있었는데, 야, 예쁜 게 방해더라고요. 예쁜 게 방해더라고요. 너무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없어.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너무 예쁘셔가지고. 너무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없어. 제가 너무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남자친구를 안 사귀냐 그랬더니 자기를 사귀려고 하는 남자가 없대요. 이야,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다 내려놓더만요,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예쁜 거 뜯어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선교지로 가더라고요. 예쁜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런 달란트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하며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내 열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리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뭐 시골에 이렇게 특별하게 일이 없고 뭐 사람들도 그냥 뭐 늘 일하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집에 가면서 이렇게 농사 일을 도와준 거예요. 농사 일을 도와주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풀이나 뽑고 있다고. 풀이나 뽑고 있다. 풀을 뽑고 농사 일을 도와주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풀을 뽑을 수 있어서. 왜? 메뚜기 같이 풀이 돌아다니면 힘들 텐데 앉아서 풀 뽑고 있으니까 난 너무 감사하다고. 나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나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시골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나도 그 주님께 입 맞추어서, 나도 그 주님께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려서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고